빡빡 부러지네. 피로 사신 교회 생명의 불 타오르네. It's coming new day. It's coming new day. 잠든 자 깨어나네. It's coming new.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성서 일과와 아침을 여는 새벽 날개 새날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새벽 방송입니다. 어제는 제가 몸이 너무 좋지 않아서 하루 쉬었던 것 같습니다. 쉬었던 것 같은 게 아니고 쉬었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천식이나 이런 비염들이 있어서 환절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부터 많이 힘들었는데 어제 또 일정이 많아서 어제 쉬지 않으면 어렵겠다라는 생각하고 어제는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방송을 매일매일 어제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어가려고 하면 좀 더 다른 대책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하는 거면 교대로 할 수 있지만 1인 방송이기 때문에 먼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어떤 신체적인 건강을 잘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도 분명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제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는데요.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녹화 방송도 한번 간간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명절에는 자리를 비우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녁에 미리 녹화를 해서 새벽 6시에 방송 공개되도록 하는 방법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정식으로 말씀드리면 11월 26일이죠. 11월 26일 11월 26일부터는 11월 26일 목요일부터는 우리가 지금 성서일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서일과는 총 3년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1년째, 2년째, 3년째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Year of A, Year of B, Year of C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가해, 나해, 다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26일 목요일부터는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가해 Year A가 끝나고 Year B, 나해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기도하면서 계획하기로는 11월 26일 날은 정식으로 오픈해서 우리 청년들 모두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소망이죠. 어쨌든 소망 공개하고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저와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이 새벽 예배는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가 있지만 이 새벽 예배는 개인적으로 또 1대1로 드리는 새벽 예배일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의 이름으로 또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또 좋게 생각하시면 목회자와 1대1로 드리는 그런 새벽 예배라고 생각하셔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대단한 사람은 아니죠. 조금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일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 그런 일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아침에 나누는 성경 묵상의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주석이나 참고 자료를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오늘 이 새벽의 말씀은 서로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서 함께 아침 큐티로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헤르노트 기도서 로중의 말씀입니다. 30일 수요일 말씀이고요. 시편 116편 1절의 말씀, 야고보서 1절 12절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마틴 루터의 짤막한 기도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아멘. 마르틴 루터의 기도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포옹이다. 아멘. 네, 아주 짤막한 마틴 루터의 고백이지만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코끝이 찡해지네요. 시련은 하나님의 포옹,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라고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또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고생했는지 잘 알기 때문에 좀 가슴에 와닿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그는 다윗처럼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는데 어쩌면 지금 이 짧은 한마디의 이 워딩, 이 고백이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찬양했던 그런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포옹, 하나님의 안아줌, 하나님의 허그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예, 어제 엊그제 좀 많이 아파가지고 특별히 이제 월요일날 많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어제 아침 방송을 이제 못해서 스스로에게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이 마르틴 루터의 기도를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물론 비공식적으로 이 예배를 진행하지만 이것이 나의 어떤 트로피가 되었구나. 매일 새벽에 나는 이런 거 한다. 매일 새벽 나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만든 트로피,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새벽 라이브도 진행하지만 정말 육체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또 사역적으로 어려울 때는 녹화도 진행해서 물론 우리가 새벽 6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도 많이 늦었어요. 그래서 6시 반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빨리 준비하니까 6시 19분이더라고요. 부랴부랴 타이틀을 6시 20분이라고 바꾸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 마틴 루터의 기도가 마음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포옹이다. 그리고 앞선 그 시편 119편의 말씀도 많은 힘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다 고통스럽죠. 힘들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한 장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찬양인데요.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가 오늘까지 읽게 되는 시편 42편의 말씀을 찬송으로 지은 것이죠. 음원을 찾아내는 게 좀 어려웠지만 찾아냈습니다. 함께 이 찬양 듣고 또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그 말씀 한 번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슴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예, 환호와 박수가 나올 만한 그런 찬양이었죠. 우리 함께 방금 들었던 찬양, 그 고백 함께 좀 묵상하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시편 42편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깊은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쁨은 기쁨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읽으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 사이에 있는 그 행간에 있는 그 절과 절 사이에 있는 그런 묵상인 것 같은데요. 8절에 보니까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9절에 갑자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서는 경어가 높임말이 사용되었지만 9절에 분명히 구별해서 명령하는 어조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원어의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한 것이겠지만 아마도 시편을 번역한 분들이 여러가지 고증을 통해서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9절의 말씀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8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9절의 말씀에는 내 영혼과 대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강한 어조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게 스스로 명령하는 거죠. 야, 정신 차려. 호영아, 정신 차려. 너 이러면 안 돼. 너 바짝 정신 차리고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선포해야지. 약간 우리가 힘들 때 저희 스스로에게 막 채찍질을 하잖아요. 아마 시편 42편에 있던 다윗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사엘산에서 요단 땅 요르단이죠.
요르단과 헐몬 그리고 미산, 미살산 다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산이죠. 요단 땅은 이스라엘의 동부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땅들이 요단 땅입니다. 아마도 지금 다윗은 산악지대를 이렇게 이스라엘을 끼고 있는 그 산악지대를 종단하면서 그의 몸을 피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지가 아닌 산을 다니면서 그 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이고 가장 뜨거운 곳, 그리고 밤에는 가장 매섭게 추운 곳입니다. 그런 험악한 환경 가운데 스스로 나이브해지고 지쳐 수 있지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꾸 채찍질합니다. 정신 차려. 다윗아, 정신 차려. 내 영혼아, 정신 차려. 지금 내가 그럴 때가 아니야.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예배해야지.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니? 괴로워하지 마. 하나님을 기다리자. 이렇게 스스로를 독려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모든 말씀들이 다 저에게 하는 말씀 같네요. 육체적으로 좀 힘들어서 어려워서 좀 지쳐있는 저에게 그렇게 독려하는 것 같습니다. 호영아, 좀 더 힘내자. 파이팅 하자. 세상 것에 시달려서 괴로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살 수만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겠니? 그렇게 독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도 좀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더라도. 그리고 그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부분들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합니다. 돈을 벌어야 그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더 마음도 시간도 쏟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쉬운 것은 아니죠. 개인사, 개인의 일들이 위기에 핀치에 몰려 있으면 우리는 그 마음이 이내 쉽게 예배하는 마음들이 흐트러집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도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일에 자신 있고 자신의 일에 만족해야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더 믿음이 성숙해 있다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 연약해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들을 응원합니다. 힘들더라도 힘내자. 이 일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스스로를 좀 독려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는 추석 연휴에도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9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선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입었다. 그는 백성들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하고 당부하였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 뿔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서 떨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산 기슭에 세웠다. 그때 시내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 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러 두어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신의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너라. 그러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대로 전하였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하나님을 쉽게 만나죠. 세상 죄에 다 더러워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물론 그것이 예민해서 교회에 또 하나님께 나가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런 상태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정한 가운데 심지어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나 주가 죽일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율법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은 옷을 빨아입었어야 합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죠. 실제적으로도 옷을 빨아입어야 되지만 옷을 빨면서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생각도 깨끗하게 세탁했어야 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물이 귀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고 물론 오아시스가 있지만 모든 백성들이 한 번에 물을 다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오아시스가 말라버릴 겁니다.
그들은 빨래를 하면서도 그런 걱정을 했어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이 부족하면 반석을 깨워서 물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빨래 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만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이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단순히 그냥 세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죠. 물을 다 쓸 수도 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 물을 다 쓰더라도 하나님이 샘물을 채워주실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백성들은 자신들의 옷을 빨으면서 그 물이 다 바닥에 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어야 됩니다. 이것은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하면 목숨을 거는 일이죠. 나의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또는 동족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죄 지은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출애굽기 시대, 광야 시대 같았으면 죽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주셔서 누구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어떠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적어도 그들의 생명을 대신할 제물이 필요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하지 않죠. 우리는 그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가 이러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용서함 받을 수 있죠. 그게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이 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긴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 일이었구나.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나아갈 때마다 혹시나 내 마음에 내 삶 가운데 부정한 것을 내가 깜빡 놓친 거 있어서 내가 죽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두려움도 없고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면 모든 것이 오케이. 모든 것이 that's alright. 하면 괜찮잖아요. 그죠? 엄청난 은혜죠.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표현이 이상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들은 왕 앞에 나아가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의 어떤 미흡한 모습 때문에 징계를,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지만 탕자가 아버지께 안기었던 것처럼 그 험한 몰골로 다 잃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안겼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탕자처럼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타락하고 잃고 다 헤어져 있어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허물어져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백성이 아닌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안길 수 있죠. 물론 등짝 스매싱을 한 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공포 없이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서 19장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내가 자녀여서 참 다행이다. 22절에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도 쳐서 죽일 것이다. 얼마나 무서워요. 참 감사하죠. 아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천만 다행이다. 오늘 하루 그렇게 좀 감격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마음으로 추석 연휴 그렇게 좀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9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 한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가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도 역시 우리 앞에 출애굽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중풍병 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중풍병 환자를 주님 앞에 날라왔을 때 성경 여러 가지에서는 해석이 좀 다르죠. 사람들을 해치고 나갔다는 얘기, 지붕을 뚫고 내렸다는 얘기,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당시에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상황, 그 유대의 전통 관습에서는 병이 생기는 것은 그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죄인이 사람들 무리 중에 껴있는 것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죠. 그런 가운데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이 즉 믿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사실은 꾸지람을 받아야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죄인이 사람들 사이에 껴 있느냐, 어찌하여 죄인이 나에게 왔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백성이 아닌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이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들이 알게 하겠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와 같이 죽을까봐 떠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신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권세이기 때문에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이 부분에서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이 참 예수님의 어떤 클래스를 보여드리는 그런 말씀이죠.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쉬운 말, 둘 다 쉬운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둘 다 쉬운 말이 없습니다.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 권세가 있는 사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병자에게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병자를 처음부터 조롱할 생각 아니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말하기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내가 나에게는 사실 이 사람을 일으키는 게 더 쉬운 일이야. 하지만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굳이 어려운 방법을 선택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쉽게 중풍병 환자에게 야 일어나 침대를 가지고 집에 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예수님의 어떤 클래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지난 주일날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임원이 이번 코로나 또 지난번 광화문 사태로 인하여서 교회의 위신이 많이 추락했는데 자기는 오히려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본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했던 엉뚱한 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죠. 한번 나눈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이제 교회가 타락했으니까 그동안 나 스스로 너무 타락해서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교회 나갈 수 없다라고 핑계 대시던 분들 얼마든지 오시라고, 교회도 더럽다고, 교회도 죄가 많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다 더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교회에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나의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또 죄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런 권세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늘날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을 때마다 누리는 이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도 또 이 추석 연휴 기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듣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지난 월요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서로 만나러 가지는 않고 대신
줌으로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비대면의 사회가 온라인의 사회가 한편으로는 우리의 선한 능력의 확장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온라인 예배를 가족끼리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전에 그랬었다면 선교사로 나가 있는 저희 매형 막내 누나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올해 코로나로 결국 또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죠. 아이러니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촌 어디에 있어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어쨌든 이 코로나가, 이 어려움이 우리의 예배의 확장이 되는 것임을, 선한 능력의 확장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명절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네, 찬양 잘 듣고 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인지 다시 깨닫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위기 가운데 새로운 활로와 소망, 희망을 알게 하시는 주님, 어려울수록 시련은 하나님의 포옹이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고백과 같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더 힘주시고 능력 주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롭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나만 이로운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전적으로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